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한 가지 칭찬하십시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눈빛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칭찬하십시다. 평소에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당신이 한다고 진심 담아서 하셨죠? 예, 언제 하시겠어요? 그걸 잘하네. 자,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책을 쓴 이 책의 MIT 공대 교수였던 배순훈 박사님이 우리나라 장관 역할도 하시고 80세 넘으셨지요. 그분이 탱크주의로 유명한 분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테크닉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기본이 안 되면 가다가 넘어져요.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자. 훌륭한 사람들의 모든 건 다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건축 공사하는데 보니까 기초가 막 90cm. 와, 철근을 엄청 넣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했냐?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기초는 더 깊이 파야 됩니다. 그게 원리더라고요. 근데 기초가 약한 사람, 기초가 약한 뿌리가 약한 사람은 넘어지는 거예요. 그 모양은 얼마 못 가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분도 왜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제목을 걸고 책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잘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창의력 개발을 위한 5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현대를 살아가려면, 현대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공하려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본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게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도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건 과거적인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창의력이 없으면은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과거의 것만 가지고는 미래를 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버텨왔지만 앞으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보시대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정보시대는 그것도 과거에 속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현세, 이 현대를 향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창의력이 있어야 되는데, 창의력은 미래를 향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방향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고 살아남을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조그만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요, 남 하는 대로 하면 이미 끝나는 것입니다. 남 이거 해서 돈 벌었대 하면 그때부터 끝나는 것이죠. 그것만 늘 따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남 그거에서 돈 많이 벌었다고 하는 대로 했다가는 결판 나는 것입니다. 남 그거에서 돈 벌었다 하는 순간 벌써 그것은 끝난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이 창의력이 없으니까 꼭 그 따라가다가 항상 막차 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면은 아주 원자본까지 거들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적은 일도 창의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는 그 사람의 미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살아남을 수도 없고 또 살아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공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의력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은 얘기만 하는 것 아니고 아주 현실적인 것이고 절박한 일입니다. 요즘 현 시대가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자고 나면 바뀌는 거예요. 시대의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창의력에 의해서 세계가 급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의력을 개발하려면 첫째로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 문제를 정의하라. 문제를 정의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첫 번째죠. 문제가 뭔가, 도대체 내가 추구하는 문제가 뭔가라는 것을 알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목적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번 why를 하라. 왜라는 질문을 3번 하라. 왜? 계속해서 왜 해야 되는가를 알지 못하고 일을 하다 보면요, 했다가 실적 나버려요.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내가 왜 교회에 가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내가 왜 이 사람과 만나야 되지?
내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그 목적의식이 분명하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지금 내가 추구하는가? 어떠한 걸림돌과 환경의 어려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내 추구하는 바가 확고한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어떠한 시련과 환경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굴하지 않아요. 금방 실정 느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오래 못 가요. 그런 사람 데리고 일 못 합니다. 그 사람은 하던 일도 접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치 않는 사람들은 항상 허우적거립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남들이 존나게 돈 벌었대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이 생각도 한번 해보고 저 생각도 한번 해보고 생각에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생각을 컨트롤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컨대 문제의식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창의력 개발을 위해서 두 번째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철저하게 공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고 키우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를 키우면서도요, 공부를 안 하고 키우는 부모가 있어요. 그냥 낳으면 크겠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을 가리잖아요. 결혼을 하려면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공부를 하셔야죠. 그냥 자동 습득이 됩니까? 아닌 것입니다. 뭔가를 하다 때 보면 내가 목적의식이 분명하면 동기를 내가 딱 붙잡았다고 한다면 내가 이 추구하는 바는 확실하다고 한다면 테크닉 그때부터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거기에 어떤 실력이 있겠다, 성장하겠다는 것은 넌센스지요. 내가 정한 일, 이 사업의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합니다.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해야 되느냐? 꿈을 꾸어도 그 꿈을 꾸어야 돼요. 계속해서 내가 자는 시간, 모든 시간에 다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거기에 집중해야만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인큐베이션인데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미 연구했지만 많이 연구하고는 이제는 까맣게 잊어버리란 겁니다. 자, 이때는 숙성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인큐베이터라고 하는 말이 원래가 닭이 알을 품고 부화를 기다리는 과정을 인큐베이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란이에요. 근데 아직 병아리가 태어나기까지는 둥근 계란이지만 엄마 품 안에서 따뜻하게 체온으로서 계속 굴립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병아리가 턱 튀어나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아리가 되어 나올 때까지는 여전히 계란이지만 그런데 이 인큐베이션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것이 정말 확실한가? 내가 공부한 것이 정말로 이것이 내게 완전히 체득화될 정도로 그것이 내 몸에 배일 정도로 계속해서 숙성시키는 과정.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일에 너무 몰두하면 안 되고 쉬는 거죠. 너무 집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병자가 되는 겁니다. 거기선 자유하라는 거예요. 이 정도 내가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공부했다고 한다면 숙성시키는 건 잠시 있는 겁니다. 계속 묵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잠깐 까맣게 잊어버리는 시간이 인큐베이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빙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면 위의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8.3폰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거의 드러난 것은 8.3%지만은 밑에 있는 것은 벌써 91%가 밑에 있잖아요. 그죠? 그 밑에 있는 우리가 생각으로 표출해내는 과정은 이 세상에서 내가 지식으로 쓰는 시간은 거의 한 10%도 못 쓰고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잠재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건 생각해서 묵상할 때 나오는 거죠.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깊이 계속 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숙성이 된 감정 속에서 그 힘이 에너지가 폭발하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전문 분야의 모든 뛰어난 부분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사람하고 표면적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기본이 안 되면, 기본을 튼튼히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비록 자기가 최대한도의 능력을 발휘하고 지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가진 잠재력의 10분의 1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굴릴 수 있어야 돼요. 특별한 계기가 올 때 자기가 엄청난 능력이 작용한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그 큰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잠깐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조용히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일루미네이션인데 조명이라는 것이에요. 이 조명이라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오는 여러 과정에도 번쩍번쩍하는 좋은 생각들 있잖아요. 그냥 순식간에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물론 99가지의 공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한 가지를 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 번쩍하는 순간 그 아이디어를 딱 붙잡는 거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번쩍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영감. 성서적으로 본다면, 신학적으로 본다면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계시라는 원래 뜻은 하나님이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놀라운 계시를 탁 깨달을 수 있는 순간, 잡을 수 있는 순간,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로우업이신데, 이제는 거기에 집중적으로 생각해서 그 붙잡은 생각을 완전히 성숙시켜 나가는 것. 거기서 성과를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자,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실증적 지식이 있고 계시적 지식이 있습니다. 합리성과 균합성과, 그리고 이걸 따라서 증명되지 않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적 지식이겠죠. 증명이 안 돼요. 경험하면 여러분 어떻게 몸으로만 꼭 경험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몸으로 경험하는 것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 생각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실증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못했던 특별한 경험, 그런 생각들은 실증적 지식이 아니라 계시적 지식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잘 붙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되고 이 계시적 지식을 잘 소화시켜야 됩니다. 또 하나의 지식은 실증적 지식입니다.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경험에서 검증될 수 있는 지식을 실증적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좀 어려운 것 같지는 않지요? 계시적 지식과 실증적 지식이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이 어떤 실증적 지식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계시적 지식을 붙잡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자, 사막의 교부로서 영성의 대가였던 에바그리우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감정에서 잘못될 수 있는 그 방향, 극복해야 할 잘못되기에 대한 쉬운 그 습성으로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감정이 잘못되면 우리는 이 감정으로, 잘못된 감정으로 인해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있는 동안에는 새로이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가 이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은 비탄이라는 감정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 비탄이 내 감정 속에 묻어져 있는 거죠. 나는 쓸모없다. 나는 과거에 실패했다. 그런 거로 나는 일어날 수 없다. 나는 전혀 쓸모없는 존재다. 스스로 비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탄한 상태 속에서, 이런 감정 속에서는 새로운 좋은 것들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해버리시죠. 이런 사람에게는 영감이 없습니다.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분노라는 겁니다. 몹시 억울하고 분한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사람의 감정에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감정이 표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상태를, 분노의 상태를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 그게 그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는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병든 경험, 그 생각 속에 감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게 사로잡혀서 억눌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번쩍 스쳐 지나가는 것도 못 잡아요. 또 일어날 수도 없어요. 여러분, CEO가 되는 길에 있어서 50명을 상대로 조사해서 한 책이 있습니다. 그 CEO들이, 요즘은 CTO가 또 유명하지요. 이 CEO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왜 CEO가 되느냐라는 그런 사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소일 때 대원고등학교, 대원 외고에 밑에 있었거든요. 우리는 너무 돈이 비싸가지고 못 갔는데, 저선생님께서. 그래서 과학고를 가려다가 한동대로 보냈습니다만은 그 애들이요, 모든 뭐 장관, 수재자, 기업들이, 자네들이 거기 다 와요. 그런데 거기서 뭘 하느냐? 창의력 개발을 위해서 하더라고요. 야, 그러면 쟤들이 공부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미리 외국을 보냅니다. 눈을 열기 위해서. 그리고 예능계 개통을 시간을 해요. 이상은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학적으로 보면 그것이 창의력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술이란 겁니다. 이게 사람은 좌뇌와 우뇌가 있거든요. 우뇌에서 어떤 감정이 나오고 감정을 개발시키고 거기에서 기반한 아이디어가 나와요. 이 좌뇌는 숫자의 개념이 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뇌가 개발할 때, 발달될 때에 부모님의 어떤 DNA 과정을 통해서 좌뇌가 발달된 사람이 있고 우뇌가 발달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연약한 부분을 계속 개발시켜서 발달하게끔 깨어나게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안 한다는 것이. 이과적 성격의 지식에 뇌가 발달된 사람이 문과를 해보세요. 여러분 힘들어요. 쉽게 할 부분을 더 힘들어 한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우뇌가 발달된 사람인데 어떤 내 좌뇌의 이과적인 성격을 가지고 거기에 학문으로 들어간다? 힘들지요. 노력은 하지만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빨리 자기 성향을 알아서 내가 미흡한 부분을 개발시켜 주는 것.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런 어떤 공부의 틀 속에 있지만 아이들이 이 자유로움을 통해서 또 여유적인 예술 활동을 통해서 아주 좀 폭넓게 여유 있게 생활하는 것을 제가 보고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CEO가 되는 사람들의 길에 있어서는 항상 나쁜 모든 생활 속보다도 좋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 좋은 것을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억눌리고 그리고 분하고 그리고 원수를 갚아야지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빨리 극복하셔야 돼요. 이 화병 있잖아요. 상처 입은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로잡혀가지고 그 감정의 병듦을 통해서 이 비탄과 분노라 그리고 이런 감정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크게 쓸 수도 없고 내가 이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감정이 뭔가 하면 나태라는 거예요. 나태. 그러니까 이 나태는 참 게을러 빠진 사람에게 여러분 영감이 있습니까? 없어요. 영감이 없단 말이에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주 부지런한 성격의 사람에게 뭔가 아이디어도 있고 열심히 하죠. 야, 저 사람 바쁘네. 바쁜 사람이 일이 더 많아요. 한번 놀면서 한번 쉬어보세요, 여러분. 그게 기발한 것이 노는 거 안 나옵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그때그때 탁 떠오르는 영감들을 캐치하고 붙잡으면 그걸 적어놓으면 기발한 놀라운 아이디어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지식이 있고 알려지는 지식이 있습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통해서 공부해서 얻는 지식이 있죠. 그건 내가 아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런 때는 내가 주체잖아요. 내가 공부하면 됩니다. 근데 알려지는 지식은 내가 공부한다고 됩니까? 물건 같으면 두드려서 보고 또한 만져서 보고 알 수 있겠지만은 사람이고 인격일 경우에는
드러난 것만 아는 거죠. 속에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슬픈 감정과 그리고 기쁜 모습을 알려줄 때에 내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알려지는 지식이에요. 내가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보면 이 중요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요 알려주시는 것만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습득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똑같이 30분 앉아있지만 5분만 말씀 듣는 사람이 있고 10분을 듣는 사람이 있고 내내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내게 수용할 능력이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사람. 학생들이 또 그렇다니까요. 자, 그런데 내가 별로 관심이 없다가 여러분 군인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이 많나요? 나라 걱정해가지고 안보의 일을 하니까 우리 군인들에 대해서 가면 이게 생각이 되고 걱정이 되고 또 관심이 많나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언제 제일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 엄마가요 자기 아들 군대 딱 가면 군인밖에 안 보여요. 네? 모든 뉴스와 모든 상황 속에서 왜? 내 아이가 지금 군대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 내 아들이 군대에서 제대해버려. 그때부터 스탑. 바로 그 원리입니다. 내가 관심 있는 부분만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 앉아서 이런 어떤 책의 이야기만 듣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는 이야기는 예화만 듣고 웃기는 이야기만 듣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안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계시의 정신이거든요. 이걸 내가 안다고 해서 알아집니까? 표면적 지식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이 수용성이 좋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근데 학생이 정말 좋은 선생님의 말을 다 100%다 들으면은 당연히 1등 하겠죠. 근데 몸이 안 따르는 애들은 그냥 자는 거예요. 나는 안 돼. 어릴 때는 열심히 할 수 있는 희망이 있었지만 고등학생에서 나는 안 되더라면서 그냥 와서 자는 거예요. 몸이 못 받쳐준 거죠. 마음과 지식과 있던 어떤 몸, 이게 따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는 것, 이 내가 아는 것 아닙니다. 그러려면 내 감정이라든지 창의력이라든지 이게 영감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적 예민함. 본문에 보면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계시의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계시의 영이라고 말하죠. 푸뉴마라고 하는 거죠. 진리와 계시의 정신을 내게 주사.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는 거죠. 이 인식론의 진리가 많은 그거죠. 인식론에 있어서 수용성에 있어서 어떤 안경을 끼고 어떤 색깔을 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천냥지 차이가 납니다. 사람이 거기서 다 차이 나요. 근데 그게요 자식에게 그대로 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중요한 것이고 부모가 중요한 거라면. 그럼 사람은 어떤 말이냐? 좋은 소리, 나쁜 사람, 내하고 안 좋은 사람인데 좋은 말 하는 게 있잖아요. 제일 싫어요. 나 엄마 싫어 죽겠는데 좋은 말 하거든. 보기 싫고. 선생님인데 저 선생님 싫은데 좋은 말 하면. 그러면 듣기도 싫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일 싫은 사람은 선생님과 어머니예요. 그게 잔소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좋은 말만 하잖아요. 그 좋은 말이 안 된다니까요. 딱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본다고 할 때에 보려고 하는 그 물체가 있어야 되고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여줄 수 있는 조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명이 중요해요. 주체가 있으면 객체가 있고 대상이 있으면 그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조명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눈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게 깜깜한 커튼으로 해가지고 딱 깜깜한 밤이다라고 하면 볼 수 있습니까? 여기 누가 앉아있는지 몇 사람이 앉아있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깜깜한 그 홀에 불을 탁 켜는 순간 다 보이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그것을 못 봅니다. 깜깜한 시간이 오면 앞에 무엇이 있건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인식론의 근본입니다. 자,
조명이 없으면 못 보는 것처럼 아무리 내가 보려고 해도 내 눈이 흐려지면 못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앞에 아름다운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눈이 흐려졌는데 어떻게 봅니까? 내 눈이 아무리 밝아도 빛이 없으면 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빛이 주어지는 것만큼 보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계시의 영을 주십사 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시의 영이 어두워지면 그 사람 못 봅니다. 소용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 것을 많이 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합니다. 왜 시행착오를 합니까? 저 사람 같으면 시행착오를 안 할 사람인데 시행착오를 하거든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조명이 없습니다. 조명이 없으니까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이 다 소용 없어지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 보고 말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지요. 자, 그 놀라운 고백 속에서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해설해 주세요. 뭐라고 해설해 주시죠? 이를 네가 알게 한 이는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 놀라운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고백하고 확신할 수 있는 이런 일은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로 너는 복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까 나 자신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 때에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관점이거든요. 그 시각. 이 관점과 시각에 따라서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그런 거로 오늘 본문에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자,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고 나를 알 때 세상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 영감이 있어야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소망이 무엇인지 미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콜링한 그 소명의 부르심을 모르는데 무슨 사명이 있었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사명을 기대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먼저 사명 이전에 소명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내가 뭘 할까요, 주님? 찾게 되는 거죠. 그냥 멍하게 세상 보내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루를 살아도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 때문에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앞에 어떤 운명이 있는지 미래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이 눈, 이 영감, 이 계시가 있어야 되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아야만이 넘어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고난스러워도 장차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성도의 기업이 어떠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종착지, 마지막 기업,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성도의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길을 지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 그 광야를 행진하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나왔어요. 하나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목적지까지 못 갑니다. 다 쓰러집니다. 버림받습니다. 왜요? 믿음의 테스트에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에 대한 그 마지막 내가 종착지의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짓을 합니까? 못하지요. 근데 그 기업의 영광을 못 보니까 중간에 하나님 원망하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그
땅에 대한 확신만 있었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만 있었다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도 될 게 아니에요. 별 문제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라도 다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결국 마지막 성도의 기업에 대한, 그리고 대해서 내가 내 마지막의 종착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나의 영원한 본향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베푸신 이 19절 말씀 보십시다. 그 힘의 위력이죠.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달라고. 이 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내게 능력을 주잖아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현재적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확신에서 오지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속에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능력이 폭발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그리고 방종함을 이기고 죽음까지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믿음의 확신이죠.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깊은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유명한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런 말을 했지요. 나의 신념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신비다 하겠어요. 신비야말로 모든 과학과 예술의 진정한 원천이다. 신비, 영감, 계시, 이 정신, 그것이 과학과 예술의 원천이란 겁니다. 예술하는 사람들의 이 영감이 뛰어난 거예요. 곡을 쓸 때, 뭔가를 할 때 기발하게 영감이 발달되기 때문에 딱 나오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잘 못해요. 과학적이고 인간적이고 이공계 사람들 해보라 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비 계시의 영,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죠. 모든 현상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다 멀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이 아닙니다. 내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멀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정치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나죠. 누가 처칠경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정치가가 절대적으로 갖춰야 할 자질이 무엇입니까? 그 유명한 처칠경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정치가가 갖춰야 할, 리더자가 갖춰야 할 자질은 바로 이겁니다. 한마디죠. 적어도 2년은 앞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래야 여러분 좀 더 멀리 볼 수 있어야 되죠. 다른 사람보다 멀리, 좀 더 2년은 멀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백성들은 못 보아도 정치가들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사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거기에 사심이 있다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 그건 안 되는 거고, 그걸 배제한 상태에서 2년 정도를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2년 후는 우리 교회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길어봐야 2년이에요. 2년 후에 내 모습을 보시란 말이니까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고 감사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만 보면 절대 앞서갈 수 없어요. 현재 현 상황만 바라보면 절망이에요. 모든 우리의 구조와 사업과 모든 내 생활 패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위대한 정치가라고 하는 처칠경의 한마디가 그 말이라 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잡한 세상 속 살지만 내다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 나이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10년 후, 20년 후 저 앞을 훤하게 내다보십시오. 이것을 알아야 되죠. 잘 살아야 되고 못난 것도 없고 또 그리고 종말을 내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지막 종말. 종말이 어디입니까?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참 지식, 바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왜 모르게 되었나고요? 죄가 있고 증오가 있고 시기가 있고 끝없는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욕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그 욕심 때문에 마음이 흐려졌습니다. 계시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 마음에는 번쩍이는 계시와 영감이 없습니다. 이래서 세상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 거로 계시와 지혜의 영, 이 계시의 영을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이 능력을 갖고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경제 문제도 아니고요,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세상 국제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저 미래가 밝히 보일 때에 현재를 알 수 있고 나의 나됨을 알 수 있지요.